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참된 성도의 표징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세기에 활동을 했던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작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미신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풍자적으로 비꼬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기독교의 창시자는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사적인 자유를 박탈해버렸다. 프라이버시를 박탈해버렸다. 그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이 루시안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 교회,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급진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로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때로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레디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문제는 이 레디컬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내가 오늘날 더 편안하게 사는 수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사적인 그런 자유를,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는 그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를 보면서 해야 되는, 그것이 마땅한데 과연 그러한가? 내 삶을 보면서 이 세기에 루시안이 했던 그와 같은 말을 내 친구들이 할까? 내 동료들이 할까? 모여서 차 마시거나 또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살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 당신 어떻게 돈 벌었어?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면 그들 눈에 우리는 결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구나.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더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그들에게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삶은 내 친구들의 눈에 레디컬할까? 급진적일까? 급진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세기, 2세기 당시에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급진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왜 그럴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그 모습이 개포동 교회 안에 또 내 삶에는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눈에 참 다른 사람들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까지 박탈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열심 내는 그와 같은 이유여야 하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고, 또한 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바울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은 다음 주에 살펴보면 더 좋을 내용 같아서 13절까지만 합니다. 9절부터 13절의 이 내용은 구조적인 특이함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과 아주 흡사한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각각 그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고 또한 각각의 은사가 있다. 그 기능들이 다르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과 로마서 12장이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내가 그냥 말씀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읽을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냐? 내 삶을 정말 잘 살피고 때로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재단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그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것은 보편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사랑의 단어는 필로스입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친구들 간의 사랑,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주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바로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바로 필로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가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러니까 아가페,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로스트로게,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9절에 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사랑에는 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할 때 우애한다,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필로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사랑에 대한,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살필 때는 원래의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고 이후에는 그냥 딱 범주화되지 않고 이게 막 혼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어를 살필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잘 살펴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라고 할 때 아가페로 물었다가 필로스로 물었다가 뭐 이런 의미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물음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단어의 차이는 있었지만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아주 분명히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죠.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할 때 아가페를 썼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할 때도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보면 35절과 39절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아가페를 썼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물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국한해서 사용했던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들 간의 사랑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도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자기의 삶에서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1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랑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간의 love in action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 간의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번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영어 성경에서 since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진실하다. sincer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since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의 어떤 말에서 왔느냐 하면 sine quera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sine quera. 이 sine quera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without wax라고 하는 말이에요. 밀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랍이 없다. 로마 시대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뭐 조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각품을 팔다 보면 때로는 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움푹 파이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만지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넣어놨다가 빼다가 하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흠이 난 부분을 왁스를 가지고, 밀랍을 가지고 잘 떼운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안 나게 속여서 팔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뭐 금방 표가 나죠. 근데 정직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밀랍으로 떼온 것은 그냥 팔지 않고 그냥 정말 뭐 좋은 정품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sine quera입니다. 내가 파는 물건에는 밀랍 없습니다. 그냥 정말 흠없는 제품을 내가 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sine quera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영어 단어 sincere라고 하는 이 단어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랑에는 그와 같은 눈속임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에 해당하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안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포크리토스, 어떤 의미일까요? 위선적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안이 붙어서 위선적이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뭐 연극이 이렇게 상연이 돼요. 공연이 되면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 배우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하죠. 어떤 때는 자기가 비극적인 배우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희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각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배우가 어떨까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 무대에 내려와서 마스크 쓰고 살진 않아요. 가면 쓰고 살진 않아요.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기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삽니다. 자기가 못난 부분은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흠잡을 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을 만한 건 다 감추며 가면 쓰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사랑에도 그 가면 쓰고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간의 사랑에는 이와 같은 가면 쓰고 사는 위선적인 그 같은 모습 살아야 된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들의 사랑, 교제, 그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예배 전에도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전기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좋다라고 하시는 분, 저도 그런 마음 듭니다. 성도님들 뵈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차원, 그걸 바탕으로 하고 다른 뭔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 속한다라고 하는 붙잡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붙잡는 이와 같은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용납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그냥 이런 거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67가지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나?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이거래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읽어가다가 혹시 마음에 뜨끔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것 아니다 싶으면 뜨끔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와 같은 악은 정말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붙드는 자로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이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5절이나 12절에 15절이나 아모스 5장 21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헛된 제물 나에게 바치는 건 내가 너무 싫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나에게 짐승 잡아가지고 나에게 제사로 나에게 올려 보내는데 내가 그 짐승 태우는 그 향기 내가 맡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라고 성회라고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나 지긋지긋하다야. 나 지긋지긋해. 거짓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드리시나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는 예배가 필요하다.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면을 녹화를 해놓아 보면 어떨까요? 예배 끝나고 돌려봐요. 내가 저렇게 예배드려? 깜짝 놀랄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우리가 놀라면 하나님 어떨까요? 싫어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을 드려도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예배 드리실까요? 앞으로 현장에 나와서 몇 번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된 예배자로 드리십시오. 퀴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시대에 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주관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매너리즘에 다 빠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공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신랄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 잘 살펴보셔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도 간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어야 된다.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고 필라델피아, 그리고 서로 우애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로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서로예요. 저는 서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보아도 뭘까요? 가족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도는 형제자매다. 성도는 형제자매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존경이 있어야 된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달랐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정도도, 부를 정도도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 사랑과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서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1930년대에 영국에서 아주 전도 유망했던 그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런던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 나이 40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설교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설교를 할 때도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를 참 좋아했고 나오는 책들을 많이 보았던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40세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그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은 웨일즈였습니다. 그럼 원래 웨일즈 출신인데 웨일즈의 샌드필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교회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노동자들이었고 어부였습니다. 지식의 정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또 만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한국만 해도 얼마나 평등한 사회인지 아십니까? 한국만 해도요, 정말 물론 우리가 불평등한 요소들이 있지만 정말 평등한 사회예요. 저는 영국에서 살았는데 4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영국은 우리와 비교하면 정말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아직까지 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매년 말이 되면 자귀를 아직도 줍니다. 어떤 분야마다 업적을 엄청난 업적을 낸 사람들에게 자귀를 주고 그 자귀는 영광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귀는 그냥 물려지는 게 있고 어떤 그냥 물려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자귀를 받으면 정말 영광스러워합니다. 지금도 귀족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귀족의 삶과 일단 평민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학 교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어를 가지고 있는 석좌 교수들의 경우는 연봉이 일반 교수들의 대여섯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 자체, 제 지도 교수가 석좌 교수였기 때문에 자주 가서 아는데 일반 교수들의 연구실의 4-5배입니다. 비서가 딸려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시간 지나면 조교수에서 부교수 되고 부교수에서 정교수 됩니다. 근데 영국은 시간 지났다고 정교수가 되지 않아요. 참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근데도 어떨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의사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가 웨일즈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참 많고 예수 아니라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고 억지로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그가 확인을 합니다. 다름이 참 많지만 이 다른 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참 평안한 교회였고 또 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말 이 다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넉넉히 다 덮어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온 교회가 개포동교회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도 여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내가 실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그 생각할걸요. 야, 우리 교회에 나랑 꼭 맞는 사람이 한 5명에서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클걸요. 전도회에 들어가 봐도 그리고 사랑방 가봐도 아이고 나랑 다른 사람 참 많네. 이야기할 것도 없네. 이야기해도 모를 것 같네. 아니면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먹고 사는 게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른 사람으로 사랑방이 꾸려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믿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믿으세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거 내밀까요? 제가 어느 학교 졸업했는데 하나님 제 동문들 많은데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살다 왔는데요. 좋은 아파트에 살다 왔는데요. 제가 어떤 차 타다 왔는데요. 제가 어떤 일 하다 왔는데요.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 세상의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서는 조금씩 다듬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끼리끼리가 얼마나 편한지 다 알잖아요. 끼리끼리 편한 거 우리 다 아는데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다름 속에서 나의 못난 부분도 깎여나가고 나의 죄악된 본성도 이제는 다듬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준비하는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개포동교회가 각자 다름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름이 다 덮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돼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성도의 교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를 섬기는 쪽으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사랑방을 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를 섬기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 것.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살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 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아주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어요? 부지런하셨어요?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가겠지?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겠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내릴 때 사람들 나보면 저 사람 그래도 성공한 사람 같네?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다. 그 목적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내고 부지런하고 게으르다면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정말 주를 섬기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사랑은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어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와도 참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냐? 정말 하늘나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아이고 이거 두고 어떻게 가냐?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두고 어떻게 가? 이 세상에 여러분의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망이 생기긴 힘들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어떤 부분에서 더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재능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평가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평가자가 아니에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셨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부여해 주셨고, 근데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과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신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그래도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지. 그게 우리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어서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물질을 모으는 이유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내가 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느 정도 실링을 가지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사면 저거 더 좋아 보이는 것 있으면 그거 또 사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집에 사는데 돈 조금 더 모아서 여기 더 넓은 데서 살고 더 좋은 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때로는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실링을 가지십시오. 실링이라는 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기까지 나를 위해 쓰고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다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지 않으면요 항상 자기 위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편안한 것, 더 좋은 것, 더 뽀다구 나는 것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쉬울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제가 헌금 막 강요하는 목사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고백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 제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내가 쓰기 전에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요. 내가 장차 이르러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현세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10배 주실까? 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로 살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잘 사용되어져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한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많은 물질을 주시거든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드러날 일에 그걸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그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일만 드러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연세 많으셨던 연로하신 분들이 급격하게 쇠약해지신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원래 93세신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매주일 예배를 출석하셨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을 꼭 목요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지내면서 제가 몇 차례 내려가 보니까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는 거동이 쉽지 않으시구나. 이제 바깥 출입 자체가 쉽지 않으시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막연히 내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내 수입이 늘어가고 영원히 내가 하는 일들이 펼쳐지리라 이 생각,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분명 올 것이고 몸으로도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분명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살아서 루시안이 믿는 자들 보면서 야 특이하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그리고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너 잘 살았다, 너 내 마음에 들게 살았다, 그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욕심 내려놓고 주를 섬기는 쪽에 우리의 마음을 더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